자, 우리가 지난주에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드온이 양털뭉치로 하나님을 시험했죠. 두 번의 시험이 있었는데 그 두 번째 시험에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했죠. 기드온은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무례함, 이 무례한 모습과 심지어는 불신까지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그 기드온과 달리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모습으로 기드온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기드온에게 시간이 좀 더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훈련된, 그리고 좀 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드온을 참아주셨고 그에게 인내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군사가 소집된 상황이고 기드온도 준비가 되었으니 이제 전쟁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 쪽에서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그것은 기드온에게 너무 많은 군대의 숫자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군대의 숫자를 줄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이유로 기드온에게 군대의 숫자를 줄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줄이라고 말씀하신 그 300명의 숫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은요, 전쟁이 시작되기 전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1절에 나와 있는 전쟁이 시작되기 전의 상황이 중요해요. 두 가지가 설명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우리가 지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여룻바알은 바알과 다투는 자라는 뜻이죠. 기드온이 이 이름을 얻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알의 신당을 허물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은 미디안이 아니라 바알이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적군이 쳐들어온 게 아니라 그들이 바알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기드온을 지금 여룻바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은 기드온과 이스라엘이 싸워야 될 대상이 미디안이 아니라 바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 이 전쟁, 기드온과 이스라엘이 참여해야 되는 전쟁은 바알이 참신이 아니라 여호와가 참신이며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능력 있는 분임을 보여주는 전쟁입니다. 이러한 전쟁의 성격을 규정해주고 있는 것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 이런 설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진친 장소, 머물고 있는 장소를 하롯셈 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롯셈 곁. 자, 이것은 현재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자, 하롯이라고 하는 것의 뜻은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따라서 하롯셈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의 셈이라는 뜻이죠. 자, 이스라엘이 진을 쳤는데 두려움의 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다는 거죠.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그리고 기드온이 어떤 상태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7장 3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두려워하는 자는 길르앗산으로 떠나 돌아가라. 그랬더니 3분의 2가 돌아갔어요. 7장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말씀의 근거에 보면 기드온과 이스라엘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드온과 이스라엘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들이 치러야 될 전쟁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여호와의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 또 삶의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게 되면 혼란스럽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치러야 될 전쟁의 성격을 정확하게 규명하지 못하면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될 유익이 없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기드온에게 군대의 숫자가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미디안을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만약 너희들의 숫자를 가지고 그 32,000명의 숫자를 가지고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되면 너희들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우리의 군사의 숫자로 이겼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이 구원자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자임을 드러내려는 것이 이 전쟁의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런데 32,000명의 군대로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이겼을 때 그들의 군대의 숫자로 이겼다고 자랑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진행하셔야 될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숫자가 너무 많다. 그 숫자로 너희가 이기면 스스로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니 군대의 숫자를 줄여라. 군대의 숫자를 줄여라. 자, 여러분 연합군의 숫자가 얼마 될까요? 연합군. 지금 미디안하고 동방 사람들이 지금 연합해서 왔잖아요. 8장 10절에 보니까요. 연합군의 숫자가 13만 5천 명입니다.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 말도 안 되는 숫자죠. 그러니까 사실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의 군대 숫자인 3만 2천 명은 많은 수는 아닙니다. 13만 5천 명에 비하면 이스라엘의 군대의 수는 매우 연약하고 부족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숫자를 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 숫자로 전쟁을 해서 이겼다고 해도 그들의 능력으로 이겼다고 말하기에는 사실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교만하게 될 그 어떤 가능성도 남겨두지 않고자 하신 거죠. 조그마한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그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이 나중에 전쟁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의 교만을 없앨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자,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드러날 때 바알이 아닌 여호와만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온 이스라엘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교만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 작은 가능성도 모두 제거하시려고 하나님이 군대의 숫자를 말도 안 되는 숫자까지 줄이십니다. 두 번에 걸쳐서 군대의 수가 줄어들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서운 사람 그냥 집으로 가세요. 집으로 가세요라고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외쳤죠. 그랬더니 두려워 떠는 자들이 실제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3분의 2 이상이 두려워 떨면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숫자가 2만 2천 명입니다.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남은 숫자가 얼마입니까? 10,000명입니다. 10,000명. 기드온이 이 숫자로 전쟁에 나갈 수 있을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기드온이. 3만 2천 명도 지금 저쪽에 비하면 그 숫자가 적은데 그 중에 3분의 2가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았으니 기드온이 그 돌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눈물을.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숫자를 한 번 더 줄이라고 명령을 하시죠. 한 번 더 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하나님은 물가에서 남은 10,000명을 시험할 거다. 10,000명을 시험할 거고 그 시험에 통과된 사람들만 기드온과 함께 전쟁에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시험이 조금 이상해요. 이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굉장히 이상합니다. 자, 5절에 보니까요. 한번 보실까요? 5절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개가 이제 물을 핥을 때 이게 보여줘야 되는데 혓바닥을 제가 마스크를 벗고 보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물을 핥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가 핥는 것처럼 물을 핥는 자들 이렇게 돼 있어요. 5절에 보니까. 그리고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 그러니까 개가 핥는 것처럼 물을 핥는 자들은 따로 세우고 나머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을 구분시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선택받는 거고 한쪽은 탈락인 거죠. 자,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가 300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마셨다. 7절에도 보면요. 무릎을 핥아 먹는 300명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정리를 해보면 무릎을 꿇고 마신 자는 모두 탈락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마신 자는 탈락한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지 않고 마신 사람은 선택됐습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지 않고 마신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개가 물 핥듯이 이렇게 물을 핥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손으로 물을 이렇게 움켜쥔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아무리 상상을 해도 어떻게 먹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5절과 6절과 7절에 보면 선택된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핥는 자입니다. 핥는 자. 여러분 물을 핥아서 개처럼 그게 손으로 하든 아니면 그냥 엎드려서 하든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물을 이렇게 먹으면 얼마나 경망스럽습니까? 이게 좀 굉장히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선택된 사람은 물을 핥았는데 그 모습을 개가 핥는 것처럼 핥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특징이 무릎을 꿇고 물을 먹은 거예요.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핥은 자와 무릎을 꿇고 먹은 자가 이제 그 선택과 탈락의 이제 결정적인 모습입니다. 자, 선택된 사람들이 물을 먹는 모습을 종합해 보면 어떤 사람은 물을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았고 어떤 사람은 엎드려서 바로 물을 핥았습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무릎을 꿇지 않고 마시려면요. 무릎을 꿇지 않고 마시려면 바닥에 엎드려야죠. 바닥에 엎드려서 그냥 얼굴을 물에다가 쳐박고 핥은 사람도 있고 물을 얼굴에 쳐박으면 숨 막혀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공포 때문에 그냥 엎드린 상태에서 물을 손으로 이렇게 뜬 상태에서 핥았겠죠.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들은 다 엎드려 있는 사람입니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있었던 사람이고 선택받은 사람들은 엎드려 있었던 사람들이죠. 자, 중요한 것은 무릎을 꿇지 않고 물을 먹은 사람, 엎드린 사람, 물을 핥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선택됐고요. 그 사람들의 숫자가 300명입니다. 자, 우리는 기드온과 함께 싸움에 나간 사람들, 이렇게 지명된 사람들을 기드온의 300용사, 기드온과 300용사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 집에 들어보셨죠 이거? 기드온과 300용사. 우리도 한번 해야 되는데 기드온과 300용사. 자,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을 용사라고 불러요. 이유가 뭔지를 좀 몇 개 보니까 6장 12절 기드온이 처음에 이제 그 소명을 받을 때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큰 용사여 이렇게 불러요. 큰 용사여. 자, 기드온이 용사기 때문에 기드온과 함께 전쟁에 나가는 사람을 또 용사겠죠. 그래서 기드온과 300용사 이렇게 부릅니다. 용사라고 부르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300명은 32,000명 중에 뽑힌 사람들입니다. 32,000명 중에. 그러니까 몇 대 몇인지 잘 모르겠지만 숫자가 약해서. 근데 32,000명 중에 300명이 뽑혔으니까 이들은 정예로 뽑힌 사람들이고 그렇게 뽑힌 사람들을 용사라고 부르는 것은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기드온과 함께한 자들을 용사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기드온과 함께하는 사람 이렇게 부르고 있죠. 여러분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어떤 교회 유명한 목사님께서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걸 제가 우연찮게 들었습니다. 정말 우연찮게 들었어요. 이름만 대면 다 합니다. 이분 누군지. 근데 제가 실명을 공개하기가 좀 그래서 공개 안 하겠습니다. 자, 그때 이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목회하실 때 성도 수가 약 3,000명 정도에 육박했습니다. 그런데 출석 성도가 그랬어요. 출석 성도가. 그러니까 출석 성도가 3,000명에 육박할 정도면 재적은 10,000명이 넘어가는 교회였죠. 굉장히 큰 대형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설교에서 목사님은 이제 우리 교회가 3,000명 성도가 출석하는 교회가 되는데 자신의 관심, 나의 관심은 11조 하는 300명의 성도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3,000명 중에
11조하는 300명이 나의 관심이다. 그러면서 11조하는 300명의 성도를 기도원의 300용사로 비유하면서 말씀하셨고요. 그러한 용사가 교회 안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식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굉장히 존경받는, 설교를 잘하시기로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기도원의 300용사를 11조하는 300명으로 비유하셔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여러분 전도용사 300명, 기도용사 300명 이런 말을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전도용사 300명, 기도용사 300명. 우리는 숫자가 300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을 교회에서 쓸 수가 없어요. 300명 정도 돼야 이제 전도용사 300명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30명으로 줄여서 해야 되겠죠?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 기도원과 300용사라고 하는 용어를 가져다가 사용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사용을 하면 교인들이 여기 이제 자극을 받고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를 했죠. 어떤 교회의 출석 성도가요 300명일 때 2배 혹은 3배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출석하고 있는 성도 300명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기도원의 300용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교인들이 아 나는 용사구나. 그러니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서 교회를 2배 혹은 3배 부흥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의 최대의 관심은 부흥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것을 하든지 교회는 부흥이나 성장과 관련된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전도를 해도 부흥, 양육을 해도 부흥, 지역을 섬겨도 부흥, 심지어 선교를 하면서도 모든 초점이 교회 부흥과 관련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교회 부흥을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때 자주 등장했던 말이 기도원의 300용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교회가 모든 교회 사역을 부흥과 연결시키면 교회의 건강함이 훼손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몸집이 커진다고 건강한 거냐? 그렇지 않은 가능성이 있거든요. 교회의 몸집이 커지는 게 성장이 아니라 비만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회 몸집 차이가 커진다고 하는 것이 크게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기도원의 300용사, 그 300은 정확하게 말하면 더 커지기 위한 숫자가 아니라 규모를 줄이고 줄여서 만든 숫자입니다. 규모를 줄이고 줄여서 만든 숫자예요. 만약에요 3,000명의 성도가 출석하는 교회가 좀 더 작은 규모로 좀 더 역동성을 가진 교회로 교인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300명입니다. 그러니 2,700명은 교회를 나가세요.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300명을 사용한다면 그 사용은 적합한 사용이겠죠. 적합한 사용입니다. 그러나 300명의 성도를 3,000명의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원의 300용사로 선택하셨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정확한 사용이 아닙니다. 교회가 자신의 규모를 더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인의 수를 더 작게 만들기 위해서 기도원의 300용사라고 하는 용어를 가져다 사용하면 그것은 바른 사용이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이 기도원의 300용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가 더 성장하고 몸집을 키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숫자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300명의 숫자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선택된 300명을 한번 보십시오. 모두 혀로 물을 개같이 핥아 먹은 사람들입니다. 개같이 핥아 먹었어요. 그리고 바닥에 엎드려서 손으로 물을 먹든 아니면 얼굴을 쳐박고 먹든지 간에 엎드린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천박해 보입니다. 무릎을 꿇고 먹은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요, 천박해 보여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들의 모습보다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은 주의를 경계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요, 오른쪽과 왼쪽을 볼 수가 있어요. 군인다운 모습을 찾는다고 하면 바닥에 철푸덕 엎드려서
고개를 쳐박고 물을 핥아먹는 사람하고 무릎을 꿇고 경계하면서 물을 먹는 사람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더 멋있어 보이고 어떤 모습이 더 군인다워 보입니까? 후자이죠. 개같이 물을 핥아먹는 사람은 군인으로서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경계하는 모습이 안 보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들의 모습이 훨씬 더 군인다워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군인다워 보이는 그렇게 군인다운 사람들 29,700명은 9,700명은 돌려보내고 300명만 선택을 하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선택을 보면서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군인다운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고 다소 천박해 보이는 모습으로, 무엇인가 부족해 보이는 모습으로 물을 먹는 사람들을 선택하셨을까?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전쟁이에요. 결코 사람이 주도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2번에 걸쳐서 군대의 수를 줄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교만하여 자신을 스스로 드러낼 수 있는 그 어떤 가능성도 남기지 않기 원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셔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선택하셔야 되겠어요? 군인다운 사람을 선택해야 될까요? 뭔가 멋있어 보이고 뭔가 전쟁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선택하셔야 됐을까요? 아니요, 반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금 부족하고 조금 천박해 보이고 조금은 개념이 없는 사람을 선택하신 거죠. 그렇게 그들을 통해서 전쟁이 진행되고 그들을 통해서 전쟁이 승리로 끝나게 될 때 그 전쟁에 참여한 그 누구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손으로 전쟁을 이겼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관하셨다는 사실들을 알게 하시려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셔야 됐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소 부족하고 다소 군인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자들을 선택하는 것이 맞았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드신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에게 바알이 아닌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참 구원자임을 드러내시려고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한 300명, 300이라는 숫자는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이 300은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그렇기에 30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숫자입니다. 하나님 절대 의존의 숫자가 300입니다. 300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숫자를 의미합니다. 300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조하는 숫자죠. 하나님의 절대 의존을 말하는 숫자, 그 숫자가 300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초점,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할까? 이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선택하신 300명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300명 안에 나는 포함되어 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드온이 부른 군대의 숫자가 32,000명이었어요.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두려워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남은 숫자가 10,000명인데 그 10,000명 중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수는 300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선택받지 못했어요. 일부의 사람만 선택을 받았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가?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300명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관심이고 고민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그 300명이라는 숫자 안에 포함될 수 있을까? 그 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대 의존의 숫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절대 숫자이기 때문에 그 숫자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맞겠죠. 우리가 300명 안에 포함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300명 안에 포함시켰는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2 종류의 사람이 선택됐어요. 첫 번째, 두려워 떨지 않는 자입니다. 두려워 떨지 않는 자. 이것은 그냥 단순히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 떨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두려워 떨지 않는 것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숫자 안에 들어가기 위해선 먼저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이 전쟁을 주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전쟁을 하고 있죠. 우리의 전쟁의 대상은 세상입니다. 세상의 질서이고 세상의 가치관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과 우리가 전쟁하면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세상을 향해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첫 번째 조건에 통과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조건을 제시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자가 선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자.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은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겸손할 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하여 자신이 행한 것을 자랑하는 자보다 조금은 천박하고 부족하지만 겸손한 자를 선택하여 일하신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더 겸손한 자, 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300명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300명 밖에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번호표를 지금 주고 계세요. 번호표를 주고 있어요. 번호표를 쭉 줬는데 번호표를 딱 받아보니까 번호표 안에 몇이라고 써 있을까요? 301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망했다. 301, 아 망했다. 혹은 302, 혹시 이런 번호표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지속되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의 승리를 경험한 그 순간에 교만하지 않는 거죠. 겸손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경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고요. 반대로 겸손하여 자신을 겸비하고 하나님의 부를 꽂는 자들을 선택하여 계속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을 원하시느냐? 겸손한 자들이죠. 겸손한 자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겸손함으로 우리가 그 300명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300명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300명이 전쟁에서 한 게 없습니다.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전쟁을 주도하셨고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그 300명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문제는 그 300명 안에 내가 지금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32,000명입니다. 그 중에 10,000명이 남았고 그 중에 300명이 선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하셨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숫자 안에 들어왔는데 그 숫자 안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의 300요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믿음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